예, 우리 오늘 첫 시간 말씀 나눈 걸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정말 발견하게 되는 성경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루터는 십자가를 너무도 중시하며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신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중요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나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건이다. 그것이 언약의 방식으로 신구약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칼빈이 중요한 명제를 드러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20세기 한 몇백 년 흘러오면서 특별히 최근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이 여러 학자들에게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목을 많은 진지한 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언약의 체계를 많이 지난 세월 강조해 왔고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뼈대만 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의 지난날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영양소에 불균형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더 충만한 진리를, 복음을 잘 먹으면은 우리 신앙이 참으로, 우리가 첫 시간에 말한 대로 사도들이 능력을 받으며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느끼며 치열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에게 임한, 위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아주 놀라운 저돌적인 신앙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와서 지난날 우리 말씀 운동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우리가 더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십자가를 어떻게 자리매김함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총체적 복음, 정말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건 너무도 여러분과 저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주제인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그 3대 언약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자손 땅 통치는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아 보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3대가 구약을, 3가지가 구약을 지배하는 틀이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 이것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언약의 체계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그냥 주십니다. 그걸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지혜로 이루시겠다. 여호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자손 땅 통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정확합니다. 자손 땅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요소이기 때문에 뭐 요소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30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가나안 땅 정복 사사기까지, 그리고 룻기부터 뭐 통치, 이건 뭐 그 뼈대는 맞지만 3대라는 것을 너무 앞세워 버리면은 이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특별히 이제 모세 언약, 이런 것들이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럼 모세 언약에 대해서 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 확인한 대로 아브라함 언약을 주고, 아브라함 언약 뒤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전부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된 모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게 모세 언약이 전면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자손이나 땅 밑에 이렇게 깔아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손을 뭐 이루는데, 땅을 이루는데 모세 언약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니까요. 그렇죠? 요거 분명히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라, 나라를 이루라 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이런 율법 통치가 있는 나라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로 한 나라를 세우면, 우리 건국을 하면은 그 건국의 재헌위원회가 생겨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우겠다. 이렇게 나라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 나라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 이렇게 정체성을 밝혀준 거죠. 제사장 나라는 어떤 희생 제물이 죽어서 이 나라를 살리는 나라다. 이런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고,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물이 죽어야 되니까. 제물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가고 성막을 지어 놓고 성막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모세 오경은 전부 그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후반에서 성막 짓는 내용이, 레위기에서 전부 제물을 갖다 바치는 거, 민수기에서는 범죄하면은 또 성막으로 가는 일, 신명기에는 그 전부 다 율법의 내용들, 그게 다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이죠. 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금도 자꾸 오늘 살아가는 21세기에다가 이렇게 직접 자꾸 가져오지 않아요. 칼빈이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칼빈이 너무도 중요한 이렇게 복음 원리를 많이 강조를 했지만, 칼빈이 율법을 세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의식법,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이라 해가지고, 이걸 도덕법이라고, 십계명을 이걸 도덕법이라 해가지고 이걸 예수 믿는 오늘날에게 직접 가져와 버린 거죠. 그래서 구라파 개혁교회는 아주 교회가 조그만하고 사람도 얼마 안 모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개혁교회라고 가보니까, 그 이제 칼빈을 따른다는 교회는 그게 신앙생활이 활기 있게 될 수가 없죠. 왜? 율법으로 이렇게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교회 나오면 자꾸 뭐 하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은, 율법은 도덕법이 아니라 통치법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는 통치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율법이 등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냅니까?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5페이지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그냥 앞으로 보셔도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갖다 댄 것은 율법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도덕법 잘 지켜서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타락이 그 이후의 모든 것의 전제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딱 가입하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해요? 확 더 드러냅니다. 율법이 등장하는 만큼, 거울이 비치는 만큼 죄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 내가 자꾸 지으면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죄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 한다든가 거짓말 한번 하면 원래 괜찮은 인간인데, 내가 하나 죄를 지었구나. 내가 거짓말 한번 했구나. 이렇게 그때 죄가 이렇게 더해지는 줄 알면은, 또 죄가 뭔지 아주 가만히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는 무엇이지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됐죠? 완전 새까만 죄인입니다. 율법이라는 거룩한 법이 등장하면은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확 드러나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한다니까요. 범죄가 자꾸 더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죄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지요. 뭐 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은 모릅니다. 교통법규가 많아지면 자꾸 걸리지 않습니까? 법규가 없으면 죄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죄인들에게 갖다 대면은 범죄가 더하게 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더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원래 죄인이었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걸머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고난받고 죽으셔서 완전히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청산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 대어서 이 죄가 확 드러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율법인데 이걸 갖다가 오늘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꾸 1조, 2조, 도둑질 하지 말라, 나 외에 신을 써,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구약 시대 때 한정된 법입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된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통치법이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법 혹은 통치 원리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도 언약이고 모세 율법도 율법 언약이에요. 구약의 모든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해요?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특별히 이제 새 언약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렇게 쫙 모으는데 모아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십자가로 성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또 율법 또 지킵니까? 1조, 2조, 3조 이렇게 지킵니까? 가정이 잘 돌아가는 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1조, 남편은 500만 원 벌어와야 된다, 한 달에. 2조, 아내는 5시에 일어나서 밥을 꼭 해내야 된다. 3조, 우리 아들은 학교 가서 반드시 5등 안에 들어야 한다. 이런 법이 있으면 그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요. 얼마나 법이 많으면 뭐 이게 다 걸리잖아요, 걸려. 가정에는 무슨 법만 있으면 되죠? 사랑의 법. 구약 610, 그 세 가지가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누가 이루지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사랑의 법 안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든 성도든 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 그 교회 생활을 너무도 잘해요. 뭐 집사는 꼭 와야 된다. 장로는 뭘 꼭 해야 된다. 뭐 장로는 연보를 얼마 이상 해야 돼. 이런 거 없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사랑에 감동이 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만 있으면 남편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뭐 하죠? 우리 아내들 요새 밥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연세 드신 분들 말이죠. 아내는 자기가 일찍 일어나라. 누가 뭐 남편이 당신 꼭 5시에 일어나서 밥을 해대야 된다. 이런 법 없어요. 사랑이 넘치는 집은.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 제가 법을 안 줘요. 사랑이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사랑만 하면은 뭐 5시 내일 교회 일 있어갖고 지방에 일찍 가고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다 모든 게 준비가 돼요. 법 없다니까요.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면 1조, 2조, 3조 이런 게 다 무의미하다니까. 그거 없어도 팽팽 돌아가요, 가정이. 우리 교회가 팽팽 돌아간다니까요. 우리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하고 아프고 힘든 성도들을 같이 위해 기도하고 이러면 교회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너무도 잘 돌아요. 연보 하지 말아도 할 거예요. 언제 김 목사 연보를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 기쁨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이건 구약 시대 때 적용되는 법이고 이제는 율법의 성취를 예수님이 다 하나님 나라도 성취하고 율법도 성취하고 이게 전부 예수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야고보서에 말하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교회 와서 말씀만 정통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정말. 너무도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막 그만하세요 할 정도예요. 그만하세요. 그게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법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법과 이 율법은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따로따로 설명하고 자손 땅 통치 그 밑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손 땅 통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손이나 땅 밑에 율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손하고 율법하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손 범주 밑에 그냥 율법이 모세 율법이 들어있다고 자손하고 땅하고 어쨌다는 이야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종이 바뀐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자손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밑으로 그냥 내려가면 되고 아브라함 언약이 혹은 아담 언약이 전면에 딱 성경에 떠 있습니다. 성경은. 내 민족,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 어떻게? 자손이 번창하고 땅 정복하고 내게 왕이 생긴다. 그게 통합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는 이렇게 내가 이룰 거야. 이 법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야.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야.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가 중심이 되는 나라야. 이 말이죠. 십자가로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나라야. 이런 거예요.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까 보니 이렇게 나눌 때 누가 이렇게 저는 여러 군데 좀 돌아보니까 이제는 성경이 참 쉬워졌다고. 전에도 물론 이렇게 논리적인 뼈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자손 땅이 올라가 있으니까 율법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게 원형적인 혹은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딱 세우겠다. 어떻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키거나 스스로 힘으로 도달할 도덕적 표준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법이고 자신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해서 내가 세우겠다. 내가 세우겠다고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세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부 성경은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인데 그냥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룹니다. 구약의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는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칼빈이 도덕법이라고 딱 규정을 한 이후에 칼빈을 넘어설 만한 권위 있는 학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했어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도덕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당신이 이렇게 내가 다스려 가겠다 하고 다스리는 법으로 줬으니까 그걸 우리는 통치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너무도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또 잘 정리가 됩니다. 그 사랑의 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성령을 보내서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신다니까요. 어디서? 하늘 보좌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타락한 인간이 땅만을 보고 살았지 않았어요. 땅을 보고 살았는데 죄악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이죠.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영원히 하늘에서 다스려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땅만을 보고 현실만 보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늘을 보고 하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진하십시다.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7페이지에 오늘 한 꼭지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새롭게 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7페이지. 지금까지 언약에 대해서 이제 3대 언약으로 하면은 너무도 미진하고 그걸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언약 사상에 기초하지는 않는다. 이건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지만 뭐 오늘 이걸 설명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뭐 피터 젠트리, 메리데스 클라인 등등등등 아주 지금 뭐 혁혁한 지금 구약 학자들입니다. 구약 신약 학자들인데 이런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우리 첫 시간 했지 않았어요? 십자가,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예정이라든가 언약을 강조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전체 짜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얼굴을 그릴 때 이게 눈만 그리면 안 되잖아요. 눈만 그리면 이상한 거죠. 눈에다가 뭐가 있어야 되죠? 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코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멋있습니까? 하도 그림을 잘못 그려가고. 이래서 이 사람 얼굴이 되려면은 두 눈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고, 코가 있어야 되고, 입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전부 조합이 딱 돼야 되죠. 이러면 완벽한 어떤 사람이 딱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나는 사물을 보니까 눈이 제일 중요해. 뭐, 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언약을 말하는 사람은, 언약이 제일 중요해. 또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코가 십자가를 하시다. 코가 없으면 못 산다고요. 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사람은 뭐, 입이라 칩시다. 얼굴에 입이 중요하다고. 참, 학자들 제가 여러 책들을 지금 보고 또 논문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학자들 참 재미납니다. 자기가 본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최근에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성경의 복음을 모른다고. 또 언약을 강조하는 사람은 언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 또 십자가를 강조하는 십자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고. 다 중요한 말이지만 눈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 얼굴이 되겠냐고. 코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입이 없으면 어떻게 먹을 수가 있냐고요. 그게 전체가 아름답게 정확하게 짜입니다. 아주 멋들어지게 성경은 그걸 짜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언약의 전체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뼈대입니다. 이게 척추처럼. 언약으로 전부 성경은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 만세전에 영원한 언약을 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근데 언약의 성격이 달라요. 다 언약이지만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모세의 율법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으로서의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언약이에요. 한번 세워진 나라는 영원히 안 망한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다가 법을 집어넣겠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약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조금씩 다르면서 그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참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로 이룬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꿈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는 점점 더 전진하겠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오늘 주어진 시간에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이 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도 중시해 왔죠. 창세기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이제 3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께서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분명히 딱 그래 나와 있죠. 3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는 이걸 3대 언약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인데 뭐를 이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를, 사랑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겠다라고 아담에게 딱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논리가 출발할 때 앞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앞에서 뭐가 복음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창세기 앞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가면 갈수록 자꾸 엉기지요. 복잡해지죠. 식타래가 막 엉기듯이. 그런데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 지금까지 창세기 1장 28절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걸 그대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대로. 1장 28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자손 땅 통치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손 땅 통치가 구약을 전체 가로지르는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장 28절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으면 더 찾지만 오늘은 그걸 다 찾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창세기 1장 29절 보겠습니다. 오늘 직접 앞에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성경 찾아도 좋고 앞에 창세기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이 말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게 29절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도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29절이 씨 맺는 뭐라 그랬지? 씨 맺는 씨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자세히 제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점점하겠습니다. 씨, 제라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구약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도 제라인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씨, 생명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뒤에 보면은 풀을 준다 그래요. 짐승들한테는 풀을 준다 그래요. 풀은 씨가 없어요. 그 짐승은 생명 있는 먹을 거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먹을거리.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양식처럼 중요한 주제도 없어요. 성경에 엄청 주제가 많지만 1장에서 3장에서 한 10가지 주제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9절은 먹을거리, 양식에 대한 주제가 나왔죠, 분명히. 근데 우리는 전에 28절만 늘 중요하다 보니까 29절은 읽고 지나가 버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29절 그냥 막 지나가 버려요. 28절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다가 여러 학자들 책을 보고 계속 검토하고 비교 검증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려면 학자들 책을 전체로 종합을 한번 해야 되니까 이상하다. 29절에 왜 이 말씀이 왜 들었을까? 이유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28절, 29절,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먹을 거리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맺는 모든 씨가 있어야 돼요. 제라가 후손도 되고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는 아무거나 먹을 주냐. 레위서에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라 말고 오늘 돼지고기 오늘 뭐 했죠? 보쌈을 먹었네. 돼지고기 보쌈. 엄청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는 그 필요 없어요. 구약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 저기 물고기도 조기 이런 거 비늘 있는 거 먹어야 돼요. 장어 같은 거, 장어집 앞에 있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장어 이런 거는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런 거는 구약 시대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될 양식이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구약에. 그러니까 구약은 그게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걸 여기다 갖고 오면 안 되죠. 이걸 예수 믿는 우리한테 갖고 오면 안 되죠. 지금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이미
창세기의 1장에서 3장을 이걸 복음의 원형이라 그래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뒤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양식은 씨 맺는 채소를 너에게 준다. 그 뒤에 보면 풀을 짐승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풀은 씨가 없어요. 아, 정말 저는 이거 깨닫고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교회 나와서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자기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된 거예요. 그 예수를 날마다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먹으면 생명이 살아나요. 맞아. 살 이유가 있지. 내가 이 땅에 많은 고난을 겪어도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을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이거 시간이 우리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28절도 중요하지만 28절이 핵심이긴 하지만 29절은 어떻게 해요? 이걸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안 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양식,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교회가 교회로 되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목사를 보낸다니까요, 교회에. 그러면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한번 헝클어지려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견을 전한다든가 뭐 다른 무슨 자기 어떤 철학을 전한다든가 자기 어떤 사상을 전한다든가 자기 어떤 계획을 전한다든가 이러면 교회가 자꾸 흐트러져요. 뭐를 전해야 된다고요? 씨 맺는 양식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요. 2장 1절로 3절에 가면 하나님이 6일 창조를 다 거치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고요? 쉬셨더라. 안식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안식이라는 주제가. 이거 보십시다. 안식이라는 것처럼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습니까? 안식에 대해서 막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써요. 전부 학자들이 붙어갖고 그거 읽어놓고 머리가 다 휘졌네요, 제가. 그 다 읽고 제가 그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가? 안식을 떠나서 우리 복음을 설명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다 죄악의 짐을 지고 살거든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힘들게 살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한테 다 내려놔. 내가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자유하게 했어. 내한테 오면은 너희들은 완전히 자유해.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이 죄 없다 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죄 없다 하는데 누가 죄를 있다 하게. 아니, 판사가 죄 없어 하면은 대통령이 뭐 요즘 뭐 그런 거 있죠? 사면을 해버리면 사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통치하는 나라. 참 안식을 주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걸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내 고민, 내 미래, 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알아서 다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왔어요. 내가 부대끼고 힘든 건 내가 주인 노릇 하려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까요. 예. 노후 보장을 잘 해놔서 푹 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한 20년 먹고 살 거 해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지. 이래버려요.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을 사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영원한 현재로 받아들이고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해요.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 그래요. 안식의 주인임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야. 이래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안 된 게 없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안 된 말씀이 한 귀절도 없어요. 제가 여기부터 했지만은 더 앞에부터 해볼까요? 창세기
창조 1장에서 6장은 창조 사건은 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해서 착착 진행이 됩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째가 안식의 나라예요. 그 안식의 나라를 향해서 착착착착착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나라. 여러분과 저에게 영육 간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고 육적으로도 공급 안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 공급을 하십니다. 그걸 믿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통치하고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그리고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새 창조가 된 겁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첫 창조에 아담은 타락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듭났다는 거 아닙니까? 중생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중얼중얼 그랬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하는 거죠. 다시 낳는 게 육체로 다시 난다는 게 아니라 뭐로 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럼 거듭났습니다. 그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죠. 아직도 안 보입니까? 예수님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른어른 하시잖아요. 예. 제 눈에는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요. 여러분과 저를 새 창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보호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이 기쁨, 예수 믿는 이 특권, 이게 보통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하늘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권이 내 것이 됐어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뉴질랜드 잠깐 있다 오니까 뉴질랜드 시민권만 있어도 노후 보장이 잘 되더만요. 일 안 해도 실업수당이 그 당시만 해도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 아예. 자식만 많이 놓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 한 마리는 아니지. 머리 하나당 이렇게 나오니까. 자식 한 너댓만 놓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는 거냐고요. 예수 없이 그 수당 받아갖고 이 질긴 목숨 그냥 유지하는 게 사는 거냐고요. 그게 죽은 거지요. 진짜 예수 믿고 사는 건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새 창조의 인생이 되었다고. 내가 어떤 걸 겪어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 이제 법을 주세요. 따먹지 마. 법을 준 거죠. 똑같아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 이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도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런 거죠. 하면은 복 받고 못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전부 예수 안에서 이러죠. 예. 못하면 저주 받는 대로 예수가 저주 받은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한 대로 복 받는 건 예수가 우리의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상대적인 인식 구조로 주는 거죠. 너희들 율법 못 지키면 저주다 하는 그대로 예수가 그대로 와서 저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된 거죠. 복과 저주를 누가 이루시죠? 예수가 다 이룬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늘 이거 하면 이제 시간이 다 되겠는데 선악과와 뭐죠? 생명나무가 있죠. 예. 선악과 이게 골칫덩어리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는가? 이게 지금 신학자들이 아직도 골칫덩어리죠. 선악과를 줘가지고 따먹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에 좀 지키라고 해줬다고. 하나님 주권대로 지키라고 줬으면 안 따먹어야 되죠. 따먹을 때 하나님 어디가 계셨나요? 모르고 계시나요? 하나님 모르시나요? 당연히 알겠죠. 막으려면 막을 수 있겠죠. 하나님 그냥 놔두지요. 왜? 먹고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찾으라고.
이거는 먹으면 죽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먹으면 사는 나무죠.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은 언제나 상대적인 이 양자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죠. 이게 하나님, 에덴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법이 있죠. 그렇죠? 정말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자유를 얻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영원히 잘 살지요.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죠.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라 한 건 아니죠. 나간다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너는 나가야 깨달아. 그래서 주려 어떻게 해요? 죽는구나. 그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탕자가. 그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되고 점점 고갈이 되고 죽음을 경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거 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와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뭐든지 고단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예수 생명에 연결이 딱 돼버리면은 무엇을 해도 좋아. 그런 거죠. 뭐 예수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지식으로 머리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가 딱 돼버리면은 어디를 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영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은 선악과는 사망을 상징하고 생명과는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사망 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죠. 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는다고요?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죠. 전부 예수 증거지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악과 법도 생명나무 법도 누구를 지금 증거하려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고요. 예수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내 대신 사망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동대로 말하면 행위대로 말하면 저주받아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방출돼야 되는데 한번 방출은 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타락하고 망하지만 다시 회복한다. 이게 3장이에요. 이게 3장. 자, 1, 2, 3장 전부가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정말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생기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 새 창조의 삶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을 떠난 이 고단한 죄악 세상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내가 악바구리처럼 살라니까. 죄악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드니까 너무도 힘들고 비명을 지르고 하다가 예수께로 여러분과 저를 오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는 오늘 교회 사경하니까 왔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밖에서 발부동을 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돈벌이 보면 좀 행복이 있으려나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행복하는 저 어디에 이제 우리 이제 애기 낳으면 행복하려는데 애기 낳고 엄청 좋은가 봐요. 애기 낳고 막 쪽쪽 빨고 난리죠. 좀 있어봐 이제 한번 정말 좋은지 어쩐지 한번 품에 있을 때 이제 그렇지 좀 커 이제 지 발 달린 게 지 멋대로 한번 돌아다니봐 이제 한번 결혼하면 행복해질라나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해질라나 뭐 사업 크게 하면 행복해질라나 권력을 잡으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한번 죽고 예수 안에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와서 주인이 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끄는 대로 갑니다. 나를 어디로 끄는 대로 갑니다.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든지 삶으로 끌어가든지 가난으로 끌어가든지 부유함으로 끌어가든지 어디든 끄는 대로 가겠습니다. 고난의 길이든지 형통의 길이든지 당신이 내 주인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분에게 모든 걸 의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자유를 느끼는 거죠. 내가 아직도 바둥바둥하고 내가 뭘 붙들고 있는 만큼 힘든 거죠. 내려놔. 안 내려놔. 하나님께서 안 내려놔. 내가 내려놓게 하지. 그래서 야곱을 허벅지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가 되게 하십니다. 평생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쩔뚝쩔뚝 하면서 주님만 내 의지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타나는 창세기 1장 28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내일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하기로 약속하고 이 복음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참된 신앙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